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하늘이 열리는 기도회 16일차 18일차 저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닫힌 하늘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에스겔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계속해서 주의 영, 성령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향왕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그 북향왕문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야 하는 그 성전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10장까지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는 다시 주의 영, 성령께서, 주의 영이 에스겔을 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셨냐? 동양한 문, 그러니까 동쪽 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동쪽 문, 성전의 동쪽 문은 왕의 문이죠. 그러니까 왕의 대로입니다. 이 동쪽 문은 일반 백성이 다닐 수 있는 문은 아니에요. 왕,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닐 수 있는 문이 이 동쪽 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동쪽 문이 닫혀져 있죠. 이 동쪽 문은 왕의 문, 곧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동쪽 문으로 오실 거다라고 해서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루살렘의 지금 동쪽 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동쪽 문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부패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에스겔에게는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마음을 나누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지금 나누어 주시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을 에스겔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 그때 동쪽 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보면 25명의 지도자, 고위 관리들이죠. 민족의 지도자 25명이 그 동쪽 문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아수르의 아들 아야샤나,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 백성의 고관들, 백성의 고관 25명은 주석, 성경학자들의 주석에 따르면 왕의 자문위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국사를 얘기할 때, 특별히 정치를 논할 때, 어떤 통치, 정치, 외교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나눌 때 왕과 함께 그러한 여러 가지 회의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25명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25명이에요. 그들이 지금 동쪽 문에 있는 겁니다. 왕의 문, 그 동쪽 문에서 이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파해 볼까? 우리가 이집트와 손을 잡으면 바벨론의 압제에서 빠져나가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정치적 수사, 외교적인 노력을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임한 바벨론 2차 침공까지 닥치고 나서 패망을 앞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10년 상간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논의를 보고, 그 회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 25명은 지금 이 민족의 위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정치적 위기, 외교적 위기를 이전과 같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파해 볼 수 있을까를 왕과 함께 이 25명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이들이 불의하다,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 25명, 이 정치 지도자들, 그죠? 이들은 항변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민족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이 민족을 지킬 수 있을까를 논의한 거다라고 항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평가가 분명합니다. 자기들의 꾀, 그리고 또한 불의,
그 심중의 부패함,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악한 꾀를 그들이 도모하고 있다. 자기 살 길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25명의 고관은 지금 이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많은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에 의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상간의 기간이죠. 2차 포로 때부터 3차 포로 때까지가 10년 상간이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다시 출구를 좀 마련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하는 건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그러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에게 기대를 걸었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25명과 왕에게 기대를 걸었을 거라고요. 어떠한 천재적인 외교술로, 어떠한 천재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마치 오늘날로 치면 악법을 막아서서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법들을 막아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사람이 사람에게 걸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겁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사실은 이들이 아무리 명분적으로 대외적으로 아무리 보이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실상은 다 허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악한 꾀라는 겁니다. 북향한 문에서 우상과도 함께 하면서 이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 볼까 하는 모든 악한 도모를 하나님께서는 부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지금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11장 3절이 지금 약간 난해주,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그죠? 그러니까 지금 2차 포로 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다 포로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에는 땅과 좋은 집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25명의 고관과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집들, 그죠? 좋아 보이는 것들, 이것을 이제 우리 차지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건축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우리는 좋다. 이러한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때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애통한 뜻, 근심의 뜻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치 가마에 고기를 구우면 고기가 잘 익는 것처럼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가마와 같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와 같아서 우리는 안전하다. 남들은 다 팔려갔지만 그들의 것도 우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전하다. 북향한 문의 우상이 우리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심령이죠. 속마음인 겁니다. 그게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한 걸 다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본인의 이득인 거예요. 본인의 이득.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들을 깨트려서 그 더러운 중심을 깨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예언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다. 인생의 뜻이다. 부패한 사람의 뜻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라. 이렇게 에스겔을 흔들어 깨워서 동양왕 문, 왕의 대로에 서서 이제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 외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하늘이 열려야 되는 때죠. 어떤 면에서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기도자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때예요.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에스겔과 같은 기도자들이, 하늘이 열린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부분은 다 이 25명의 고관들처럼 부패한 대로 지금 다 정치 붙들고 외교 붙들고 술책 붙들고 실상은 본인의 이득을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악법을 막는다. 그죠? 겉으로는 200만의 집회를 해서 악법을 막는다. 겉으로는 뭘 한다. 겉으로는 뭐 어떤 정책과 정부 뭐 이런 거 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예언하고 그것을 예언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날 자가 한 명이라도 깨어나서 에스겔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도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도 전 세계적으로 다 상황이 지금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도 굉장히 쉽지 않죠. 지금 정부에서는 교회 탄압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발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는가? 그러니까 그 법이 발의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탄압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이 제도를, 이 정치를, 이 외교를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서명해라. 그렇게 서명해서 된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교회의 부패함과 지도자들의 부패함과 하나님이 아니라 북향한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종교 통합적인, 정치 통합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붙들었던 그 부패한 술책과 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심판에서 벗어나 볼까가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에스겔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수르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정책들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법안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이런 엄청난 미혹이 팽배했는데 이 미혹이 지금 정확하게 에스겔 11장에 25명의 고위 공직자, 그죠? 고관, 지도자, 이 지도자들의 부패함인 거예요. 그 25명이 남유다의 많은 이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함께 또 동쪽 문에서의 부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북쪽 문에서는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적인 거죠.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WCC, WA, 노잔, NCCK 지금 카톨릭 이게 지금 북쪽문에서 그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 북향한 우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숯불이 막 불이 임하게 되는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게 한쪽 면에 있어요. 북쪽문에 그 북쪽문에 가증한 것들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쪽문에는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또 다른 꾀와 다른 미혹으로 백성들을 함께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꾀가 있다. 근데 뭡니까? 그 25명이 동양악물에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끔 말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인도하잖아요. 사람의 손, 사람의 힘, 이 법, 정치, 외교 이런 걸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끝은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결국 사망입니다. 그 끝은 사망이에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끝은 사망인 겁니다.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 불라다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 남은 자라는 사실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로, 그죠? 죽음 가운데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실은 징계고 강력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지도자가 서 있을 때 그 끝은 사망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의 예언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되지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불라데아와의 최후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에스겔 같은 위치에서 정말 그 기도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같은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너희 마음에서, 말은 그럴듯하지만 마음이 부패해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겉으로는 좋은 걸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죽이는 악독이 가득한 걸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의 심령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부패함을 가지고 나가서 철저히 주님 앞에 그 카라트, 그 마음의 부패함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새 마음으로 부패한 심령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의 부패함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기도는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가면 나중에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패한 마음이 깨트려져서 새 영이 부어져서 새 마음이 돼야 나중에 성령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 올려져서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린 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는 이 성이 너희를 가마처럼 보호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너희는 오히려 끌려 나오게 될 거야. 그 가마는 너희를 보호해 주는 가마가 아니라 너희를 태우는 가마가 될 거다.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라. 더 이상 너희는 그 가마 안에 있는 안전한 고기 같지 않을 거다. 가마를 다 부셔뜨리겠다. 그리고 고기를 다 끄집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게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에스겔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그 주님께서 곧 또 오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오실 때는 이러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오세요. 그때 심령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마가 다 태워지고 고기가 끄집어내지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심판 가운데 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구원 얻는 백성의 자리에 서서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의 주님으로 주님께서는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 25명의 고관들처럼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잘했겠어요. 이 25명이 밤낮으로 빠지지 않고 어떤 그 거룩한 행위들이 존경받을 만한 것들이 많은 이들이었다고요. 이 25명은. 그러나 이 25명의 마지막은 다 사망입니다.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든 그 모든 것은 결국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고 예언해라.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깨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나는 가마에 놓인 고기처럼 나는 안전하다. 북한의 저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심판 가운데 있지만 중동의 무슬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가마에 놓인 고기처럼 안전하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5명은 그러고 있던 겁니다. 지금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많은 이들이 끌려갔지만 우리는 안 끌려갔으니까 안전하다. 이제 바벨론에 2차 침공 정도면 됐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들이 남긴 것까지 우리의 소유가 돼서 더 강성해질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만족한다. 그러고 있던 25명의 동문에 서 있던, 그것도 동문에, 왕의 문에 서 있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강력한 심판의 경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게도 있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하면서 사실은 WA 대회, 그죠? 종교통합대회 이런 거 하면서도 전 세계 교회를 이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회를 개최했잖아요. 그 마지막은 13절에 불리하다의 죽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려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은 이랬던 거죠.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 율례도 행할 수가 없고 주의 규례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규례대로 이방신 섬기듯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동쪽, 남쪽, 서쪽 그 어디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자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2차 침공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집트의 외교 사절단을 보내서 그 회의한 겁니다. 그 회의.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손에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우리가 회의하자.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리고 이집트에 붙잖아요. 그 회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몰라서.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서. 여호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님을 모르니까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방인의 규례대로 그들의 삶을 그냥 이방인의 규례대로 살아서 오히려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엄중함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고 대한민국 자체가 악한 지도자가 세웠기 때문에 위기를 맞았죠.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악한 정책들과 여러 가지 사실은 악한 지도자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악한 법이 세워지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고 마치 예루살렘이 위기를 맞게 된 것처럼 한국교회 위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집트의 외교적인 정체적인 법을 막아서면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 볼까 이런 것은 다 거짓되고 허탄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속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나 속았잖아요. 그렇게나 속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시 우리가 다 이제부터는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힘을 다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적인 차원의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이제는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 이제는 이방인의 규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 붙들고 서게 되면 예수님 오직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 이 백성에게 예언하고 예언해라. 그들을 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렸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기를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넘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너는 인자야. 너는 이 백성에게 예언하고 예언해라. 이 백성을 쳐서 흔들어서 깨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매, 하나님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손의 능력을 구하였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며 여호와의 손을 구하고 오직 말씀을 구하며 오직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나아가 주님의 긍휼